오늘은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생명이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랫동안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또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한국 대법원에서 생명의 시작에 대한 그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산모가 출산을 앞둔 3-4시간 전부터 생명의 시작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에 발생했던 한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출산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이 없어서 그래서 후에 나중에 다시 병원에 찾아갔더니 결국 2주 후에 태아는 사망한 채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가족은 의료 사고로 보고 그래서 병원을 고발했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재판이 진행되어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진통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태아는 사람도 아니요 또 신체 일부도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당시 의료계와 종교계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많은 사회적인 그런 논란 끝에 결국 낙태를 죄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처벌하는 그런 법이 생겼지만, 그러나 또 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결국에는 또 낙태죄가 폐지가 되면서 더 이상 낙태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의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은 과연 언제부터일까? 또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으로도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며, 또한 우리의 가치관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 종류의 세상에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나비가 애벌레로, 그리고 번데기로, 그리고 나비로 변하듯이 우리의 존재도 역시 각기 서로 다른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의미를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세상, 우리 인간은 첫 번째 세상은 바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품속에서 10개월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생이죠. 우리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잉태되어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이제 공급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생명의 기초를 다져갑니다. 비록 의식적으로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소중한 생명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이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가 되면 바로 이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아는 비록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몸속에 아무리 좋고 그리고 다음 세상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음 세상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출생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다음 세상, 두 번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70년, 80년, 90년의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출생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이 세상, 우리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다음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세 번째 세상은 영원한 삶,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두 번째 세상인 이 세상의 삶이 끝이 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은, 바로 그 세상은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세상에서의 운명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바로 다음의 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죽음의 관문을 지나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세상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거나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의 세상, 영원한 삶을 여러분 어느 곳에서 누리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곳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란 과연 어떤 생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보시면은 이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개가 있듯이 아가페, 에로스, 필로에, 스톨게,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분하게 구분하듯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두 개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조에입니다. 이 뜻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은 푸시케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육체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이것이 바로 푸시케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다 이 푸시케를 가지고 생명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요, 또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조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바로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의 핵심, 중심 주제를 꼽으라면 바로 이 영적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생명의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있음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지으면서 자기가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급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주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이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그 2번 언급한 것 외에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적게 나오는 대신에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생명이라는 단어, 조회,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명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언급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은 결코 다른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같은 개념이라고,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나라는 바로 영적인 생명을 회복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영적인 생명, 이 조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 이 부식회, 과연 어떤 차이가
여러분 있을까요? 창세기를 보시면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은 인간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장 7절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2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여러분 2장 7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 각종 짐승을 만들 때도 역시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뜻인데, 아다마인데 뜻이 티끌, 먼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일한 같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이 짐승과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사람에게는 생기가 있고 짐승에게는 생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짐승들에게는 생기가 없어서 단지 이 부식해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성령,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바로 사람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진흙과 같은 우리 인간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게 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동물들과 구별되게, 짐승들과 구별되게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에덴이 주는 풍성한 삶을 그들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죄가 그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혹하는 영 사탄은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마음껏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유혹하여 결국엔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선악과를 먹은 뒤에도 그들은 930년을 살고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던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뱀과 사탄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죽음이 시작이 되었고 이 순간부터 인류는 바로 조회,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개의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생명, 또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죽음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지옥은 단순히 고통받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의 가정이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그 순간 아담의 가정은 더 이상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창세기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창세기 4장을 넘겨 보시면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가정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아침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은 죄책감에 못 이겨서 가출해 버리지 않습니까? 아담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두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아담과 하와, 하루아침에 두 자녀를 잃어버린 그 심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아담과 하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그의 삶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아담의 가정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아들 에노스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에노스 생명, 바로 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와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지옥보다도 더 무서운 끔찍한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삶, 바로 영적인 죽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인생 아담의 가정을 그냥 방치하시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옥의 삶으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지옥에서 천국의 삶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 에덴의 삶, 참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죠.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둠도 없고 목마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바로 그곳이 에덴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보시면
마지막 장 22장 1절 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음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 좌우에 생명의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생수의 강에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들은 영생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그들은 생명의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나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러한 생명이 넘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영생의 삶이며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바로 에덴의 길이요, 바로 그 길이 바로 참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의 삶을 참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참 생명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깊은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만족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과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그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친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은총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